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석 중에 오팔이라는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석은 평범한 돌처럼 평상시에는 보이는데 따뜻한 온기, 따뜻한 손의 접촉이 있으면 그 온기로 인해서 멋진 색과 광채를 보여주는 돌이 바로 오팔이라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일상의 평범한 돌처럼 보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이 전해질 때에 우리들은 오팔이라는 보석처럼 멋진 광채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달과 같아서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태양의 힘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밤을 밝히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법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법을 비추는 것,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서로의 짐을 지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서는 외롭고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훨씬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짐은 어떤 것일까요? 짐을 나누어 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짐은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하는데, 이 짐은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이, 한 사람만으로는 운반하기 무거운 짐을 바로 바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다, 지라라는 단어도 일시적으로 함께 져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갖고 함께 짐을 져야 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져라 라는 의미는 혼자서는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관계성을 갖고 함께 져주며 도와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였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지속적으로 돕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입니다. 한 번 돕고 말아라 간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 본문의 구절은 교회와 깊은 의미가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혼자서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지속적으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고 함께 이 공동체에서 짐을 나눠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막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에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잘못된 형제 자매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탁 올라올 때 그거를 브레이크를 딱 잡고 그랬구나,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감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랬구나, 왜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가 아니라 왜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이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어떻게 그랬냐라는 그 이유, 그 논리, 그거 따지다가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파괴하며 흩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우며 보완해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왜 그랬냐, 어떡하다 그랬냐 이렇게 꾸중하다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주고 그랬구나 라고 말하며 세워주고 그렇게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잡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의 의미가 골절된 뼈를 다시 맞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골절이 되는 부상을 입었다 할지라도 바로잡아서 다시 부목을 대어주고 치료를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선을 행하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에서 착한 일을 행하라 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선을 보고 그 선을 행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을 보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하고 의료 봉사를 하고 교육 봉사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구제와 구제를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이 그 행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나 그런 공동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서로 사랑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은 성경은 자신을 속이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비방하는 일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일이고 자신이 비방한 것을 그대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들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 내 자식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가정,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비난과 비방을 멈추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 사람은 뭐냐?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냐? 육신에 속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방이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을 위해 심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위해 짐을 지는 것,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 선을 행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심을 때에 성령으로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령으로 거둘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두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으로 심고 있는지, 이 시간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서로의 짐을 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주의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고 있는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난과 비방을 멈추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심어 성령으로 거둘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세상의 어두운 권세, 죄악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오늘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